우리 옆에 계신 분과 우리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점심은 맛있게 잘 드셨어요? 예. 오랜만에 먹는 이 국수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분들 우리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쳐주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뒤에서 숨어서 또 알지 못하지만 모르게 도와주고 일하는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갑니다. 그냥 저는 앞에 서 있는 바지 사장이고요. 다 뒤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수고한 분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를 다시 시작했고 오후 예배를 시작했고 또 식사도 다시 또 먹기도 했고 했는데 뭐 우리 첫 술에 배부르랴라고 하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런 말처럼 사실 이제 시작이니까 미숙한 것도 많고 또 오후 예배도 이제 뭐 성경 공부 형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뭐 별거 아니었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솔직히 뭐 별거겠어요. 뭐 말씀이 다 거기서 거기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설교 형식이 아닌 성경 공부식으로 하게 되는데 여러분 또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성경 공부를 많이 인도해 보긴 했는데 이렇게 소그룹으로 같이 둘러 앉아서 말씀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런 식으로 했던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강의식으로 하니까 이게 설교인지 성경 공부인지 이게 밥인지 죽인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해 가다 보면 또 아니면 또 바꿔가고 뭐 이렇게 가면 되는 거니까요. 하여튼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제가 이제 오후 예배를 성경 공부 본문을 정하면서 어떤 성경을 정해야 하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출애굽기를 정한 이유가 있는데 사실 레위기 같은 거라든가 뭐 창세기 또는 뭐 로마서 여러 성경들 있죠. 중요한 성경들 있어요. 근데 그걸 하면 참 좋긴 하겠는데 근데 사실은 모든 성경이 어디서부터 사실은 출발하는가 하면 이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과 경험을 통해서 그 신앙 고백으로 그 아버지 그 조상의 이야기를 만드는 게 창세기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또 예배가 레위기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또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그래요. 해석하고 또 해석하는 것이 선지서고 로마서고 막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제일 먼저 다룰 수밖에 없다. 다른 성경 가르쳐드리고 싶긴 하지만 이걸 우리가 제일 먼저 공부를 해야 하마니 그 다음부터 다른 것이 잘 또 연결이 되고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저도 특기가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잘 다루는 성경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러면 되게 재밌게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면 안 돼요. 왜?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래 차근차근 하나하나 가르쳐가야 오늘 제가 예배 때도 말한 것처럼 어린아이에게 대단한 거 가르치면 안 돼요. 이건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제가 딴 거 할까 했다가도 그래도 또다시 출애굽기로 가고 그래서 출애굽기를 결국 해야 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출애굽기를 다루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출애굽기를 우리가 이제 다루어 갈 텐데요. 얘가 제가 설교하듯이 안 하고 성경이 이 출애굽기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이 본문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장이면 1장 2장이면 2장 하나님이 그 장을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는가 그거를 그냥 순수하게 전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장을 통해서 뭘 말하고자 하는가 우리가 그걸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출애굽기를 마치게 될 때 출애굽기가 그런 책이었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출애굽기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무슨 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출애굽기. 왜 맞아요? 야, 기똥차다. 맞아요, 출애굽기예요. 근데 출애굽기는 그것이기도 하지만 구원의 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책 제목이 앞에도 말한 것처럼 출애굽기. 그래서 출애굽기라는 제목을 갖고 있잖아요. 왜 출애굽기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고 구원을 얻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탈출해서 구원을 얻는 과정, 그 내용을 출애굽기 전 과정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이다. 한마디로 정의하라 그러면 구원의 책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책 제목을 왜 출애굽기로 정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이 출애굽기라고 안 돼 있고요, 원래는 웰 레시모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출애굽기라고 히브리 성경은,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이걸 출애굽기라고 안 불러요. 원래는 웰 레시모트라고 이 성경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고 그 이름들은 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들은 그 책을 펴십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왜 우리가 출애굽기라고 부르고 있는가 하면, 이게 70인역이 있는데 이 히브리어 번역을 헬라어 번역으로, 그 히브리어를 모든 사람이 다 읽을 수 있도록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했는데, 왜 70인역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70명의 그 랍비들이 모여서 이걸 번역을 했거든요. 그럴 때에 이들이 제목을 웰 레시모트라고 하지 말고 엑소도스라고 하자, 그렇게 해서 그 엑소도스의 뜻이 탈출 또는 출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출애굽기를 레시모트라고 하지 않고 엑소도스, 출애굽기라고 불려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책에 그러면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바로 노예의 삶을 살아가던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노예의 삶을 살았던 민족으로 어떻게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가, 그걸 말씀해 주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요청하는 두 가지의 조건이 있는데, 그 두 가지의 조건이,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생활의 중심이 될 성막을 건축하는 내용이 이 출애굽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체결. 우리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체결. 두 번째, 신앙생활의 중심이 될 성막 건축. 이것이 출애굽기 전반에 다루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하고 상고할 텐데, 이걸 보면서 계속해서 이 내용이 왜 여기 나와 있는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체별과 그리고 신앙생활의 중심이 될 성막 건축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구나 생각하면서 그걸 머릿속에 두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출애굽기를 공부해 가면 되고, 또 이것이 우리 구원의 신앙과는 어떻게 연결이 되고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잘 생각하면서 성경을 묵상하고 읽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출애굽기를 잘 공부하게 되면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고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 출애굽기만 제대로 공부해도 제대로 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잘 신앙생활을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를 따르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또는 목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그래서 때로는 신앙생활하는데 잘못했네, 어이구 잘못했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성경을 잘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앞으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다루게 되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잘 상고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구나, 우리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이런 거구나 라는 거 하는 것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1장을 공부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1장에 제목을 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제목을 달 수 있는가 하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게 출애굽기 1장의 제목이에요. 주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목이기도 해요. 바로 출애굽기 1장은 그리고 4장까지의 내용은 사실은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4장까지가요. 근데 특별히 1장은 그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내가 너 구원할게 이렇게 구원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준비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또 준비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네. 준비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준비하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장로님들이 당회가 여러분 그냥 움직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장로님들 얼마나 고민하시고 얼마나 기도하시고 저도요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당회를 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아이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요. 그래서 그 정도인 거예요.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나중에 담임 목사 해보고 혹시 될 일은 없겠지만 뭐 장로 되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준비해서 이 정도 하는 거예요. 그냥 준비 안 하고 하면 정말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개판 5분 전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데 얼마나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치밀하신 분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치밀하심을 오늘 이 성경 1장을 통해서 보실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준비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준비하시고 구원을 준비하시는가 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신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가 뭘 말해주는가 하면 출애굽기가 창세기와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을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 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오늘 출애굽기 1장 5절 말씀을 보면 사실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다 그 말씀이 창세기와 연결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받고 있는 건가 하면 바로 창세기 46장 8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그대로 따와서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창세기 46장 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걸 제가 축약했어요. 줄였어요.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그 다음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막 쭉 나오겠죠. 그래가지고 쭉 많은 자녀들을 쭉 기록한 다음에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몇 명이라고요? 70명이었더라. 그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1장 5절 말씀에 1절부터 5절 말씀에 요약해서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라고 하는 말씀 창세기 46장 바로 8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받아서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연관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앞에도 얘기했잖아요. 70인역이 엑소더스 출애굽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 원어 성경은 어떤 이름을 갖고 있었다고요? 웨엘레 시모트. 그 뜻이 뭐라고요? 그리고 그 이름들은 이란 뜻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 창세기 자녀들의 이름들. 그래 원래 이 출애굽기 원래 이름이 웨엘레 시모트라고 하는 그 뜻을 갖고 있었지만 이 70인역이 바꾸면서 출애굽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원래 본서는 바로 그 자녀들의 그 이름들 이런 뜻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래 출애굽기는
무엇에 대한 연결을 갖고 있느냐? 창세기와 연결되어 있는 거다. 다시 말하면 내 삶에 나만이 관계된,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가 아니라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들과 연관되어서 주어진 말씀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잊지 않고 그것을 이루셨다. 누구와의 언약을 이루셨다고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을 잊지 않고 그것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성취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거죠. 무엇대로 성취했다고요? 하신 말씀 그대로 그걸 성취했다. 그걸 말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정착한 지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그러니까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우리 그런 농담 전에도 했잖아요. 미워하는 사람 없는 분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한 분이 딱 노인이 드셨잖아요. 미워하는 분 한 분도 없어요. 그랬더니 그놈들 다 죽었어. 그랬잖아요. 다 죽어버렸어요. 그 옛날 그 아브라함의 시대, 그 야곱과 그 밑에 유다니 많은 사람 다 죽었고, 그 시대 동시대의 사람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애굽에 지금 종으로 살고 있는 거죠.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애굽에 왔는지, 무엇 때문에 왔는지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 시대의 모든 형제와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기 때문이다. 근데 오늘 말씀이 말씀해 주는 건 뭐냐면, 하지만, 이게 오늘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책임지시고 끝까지 스스로 성취하는 분이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잊지 아니하시고, 따라하겠습니다. 잊지 아니하시고 말씀대로 스스로 성취하는 분이다. 그걸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7절 말씀인데,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잊지 아니하심의 결과가 7절 말씀인데, 그거 혹시 적으실 분들은 성경책 옆에 하나님 잊지 아니하심의 결과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고, 나중에 설교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그때 했던 거 또 아시네 이러지 마시고, 원래 말씀이 거기서 거기죠 그렇잖아요. 예. 어쨌든 이 7절 말씀이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이 뭐냐면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죠. 내가 내게, 같이 읽습니다,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거 다 누구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예언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친히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요청한 것도 아닌데, 내가 네 백성, 너와 언약하고 네 백성을 번성하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겠다. 그리고 크게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1장 몇 절에 성취됐다고요? 7절 말씀에. 그래서 7절 말씀은 어떻게 읽어야 돼요? 크게 읽어야 돼요.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됐다고요? 생육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다고요? 번성하게 됐다고요. 어떻게 됐다고요? 강하게 되었다고요. 그리고 온 땅에 어떻게 됐다고요? 가득하게 됐다고요. 누구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이었어요. 누구에 대하여? 아브라함과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약속이었는데,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세요. 근데 그것이 잊혀진 바 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한 게 있는데 하나님은 혹여나 그걸 잊고 있는 건 아닌가. 근데 하나님은 결코 잊고 있지 않으시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누가 나를 도움 줄 것 같이 생각했는데 도움 주지 않고 오늘 다 죽었어, 그럼 다 죽었어 말한 것처럼 도와줄 사람 다 죽어버리고, 여러분 저도요 담임 목사 됐잖아요. 할렐루야. 근데요 하나님이요 저를 완전히 반쯤 죽이느라고요 제가 의지할 만한 목사님들 다 돌아가게 하셨어요. 의지하고 비빌 데가 없어.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내가 하는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네가 의지했던 그 목사, 나는 정말 제가 어디 다른 목사님들은 유명한 목사님하고 친분도 있고 전 그런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역사를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그게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왜? 아니면 다른 사람 의지할 테니까, 다른 사람한테 비빌 테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가 도움 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런 사람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히려 이제는 다 은퇴하셔서 도움 줄 만한 사람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도움 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다 떠나고 요셉도 가고 요셉도 가고 누구 선동열 감독이 누구도 가고 갔어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오늘 말씀해 주는 게 다 가도 상관없어. 내가 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막 절망하고 낙심해서 내가 누가 나를 도와주냐고 막 엉엉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세요. 하나님, 누가 나를 도와주겠냐고. 그럴 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도와주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진정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축복을 받고 여러분 이 시온의 빛교회가 엄청난 축복과 부흥을 경험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설교하면 안 되는데, 그럼 길어지는데. 그래서 두 번째로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준비하시는데 어떻게 준비하시냐면 이해할 수 없는 준비를 하신다는 거예요. 8절부터 14절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를 하시되 이해할 수 없는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여기 말씀을 보면 누구를 알지 못하는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비빌 언덕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은요? 요셉이에요.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비빌 언덕이 사라진 거죠. 이 왕은 어떤 왕인가 하면 애굽이 요셉이 애굽 총리로 재임할 당시의 왕조는 어떤 왕족이었는가 하면 셈족 계통의 힉소스 왕족이었는데요. 이 힉소스 왕족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등장했던 제18조 왕조, 완전히 다른 왕조였던 그 왕조의 세 번째 왕이었던 투투모스 1세예요. 투투모스 1세. 어떤 왕이라고요? 투투모스 1세. 근데 이 왕은 실제로 역사 속에 존재하는 왕이에요. 이 왕이 새롭게 일어났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왕조가 바뀌면, 지금도 그렇잖아요. 정권이 바뀌면 도움을 받나요? 지금 못 받잖아요. 오히려 감옥에 안 들어가면 다행인 거지.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제가요 지씨인데요, 지씨가요 쌍놈의 성이에요. 근데 왜 쌍놈의 성인지 아세요? 천방지축 마골피. 네. 거기 천방지 들어가잖아요. 근데 왜 쌍놈의 집안이 된 줄 아세요?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집안의 가장 시조가 중국에서 온 사신이 정착하면서 지씨성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근데 정권이 바뀌니까 쌍놈의 집안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대접을 잘 받고 있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노예가 된 거예요.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무슨 일이야? 요셉을 알지는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게 된 건 잘못된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는 거다. 무엇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는 거다. 왜? 창세기 15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것도 누구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400년 전에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너희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들을 섬기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알지 못하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우리는 자꾸만 이해하길 바라거든요.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냐고. 근데 거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투투모스 1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괴롭혔는가? 오늘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들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엄하게 했다고 말하는데, 이 엄하게라는 단어가 페레크라는 단어를 써요, 히브리어로. 근데 이 단어가 어떤 뜻인가 하면 비비다, 가루로 만들다, 쪼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힘들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때까지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입장에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심히 괴롭힘을 당하고 철저하게 학대를 당한 것은 누구의 섭리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섭리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작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 작업. 그러면 왜 그렇게 하신 것인가 하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7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20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을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만든 것은 그들을 강하게 만들기 위한 거예요. 괴롭히는 것은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을 강한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예화를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어떤 목사님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천식이 있었습니다. 군대 가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하필이면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천식이 있는 사람은 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합니다. 제 친구가 그런 경험을 해서 제가 압니다. 대학 때 제가 체육 과목을 같이 들었는데, 그때에 제 친구 하나가 천식이 있어서 참으로 운동장에 운동을 못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뛰면 죽어요. 근데 이 군인으로 징집돼서 갔는데 못된 상사를 맞는 거예요. 상급반을. 제가 천식이 있어서 못 뛴다고 하니까 그 군인이 그 목사님 사모님의 아들 매일 연병장에 그 군장을 20km 군장을 매일 하고 매일 아침마다 10바퀴를 뛰게 하는 거예요. 죽는 거죠. 죽겠지요 진짜. 근데 엄마한테 편지가 왔어요. 사모님한테.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편지였어요. 그 선임병 때문에 자기가 천식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뛰다 보니까 천식에서 낫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선임병한테 감사합니다. 형님 때문에 제가 병이 나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내일부터 뛰지 마. 괴롭히려고 뛰게 했는데 병이 나와버렸으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못 뛰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루실 때는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강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그런 어려움들을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나 보다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애굽을 떠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애굽의 왕조가 좋은 관계의 왕조였다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애굽을 떠나려고 했겠냐고요. 아니죠. 나 여기 너무 편하게 사는데,
아니 나 여기 집 짓고 또 돈도 많이 벌고 나름 웬만큼 가정도 꾸미고 행복하게 사는데 내가 여길 왜 떠나? 안 떠나지. 미쳤어 여길 떠나게. 근데 괴롭히고 들들 볶으니까 떠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을 떼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가 정 떼게 하실 때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 떠나게 하시려나 보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도 정 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때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날 속이고 뒤에서 엉뚱한 말하고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있다면 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괴롭히냐고 원망할 게 아니라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지, 섭리가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 쉬는 시간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우리 찬송 힘차게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 다시 한번.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복음성가를 악보를 복사해가지고 올라와서 띄우지 못했는데 다 아시는 가사잖아요. 방송실 가지고 뭐라 하지 마시고 제가 잘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정을 떼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 아니지 뭐. 저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내 소망의 집이지.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그렇게 진령나게 고통을 당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저 가나안 땅을 다시금 사모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냐? 오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바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서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고통은 주시지만 그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데 그걸 보여주는 게 오늘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여기에서 말씀해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이 우리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라고 하는 이 히브리라는 단어예요. 여기 말씀을 보면 히브리 산파와 10부하와 부하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10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 그 산파들이 있는데 이 산파를 이야기할 때 그 앞에 히브리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여인을 이야기할 때도 히브리 여인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여기에는 그걸 쓴 의도가 있어요. 그냥 성경을 기록할 때 아무렇게나 막 쓰는 게 아니라 이 히브리라는 단어는 거의 안 쓰는 단어인데 여기에 나오고 또 몇 군데 나와요. 근데 히브리 산파라는 이야기를 쓴 의도가 뭔가 하면 이 히브리라는 단어가 나그네, 떠돌이, 종, 무시당하는 민족, 천민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집시, 유럽의 집시들 있잖아요. 그들은 보호를 받지 못하잖아요. 바로 이들은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산파도 자기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산파가 무슨 힘이 있어요? 왕이 야 애 낳을 때
남자거든 다 죽여 그러면 죽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히브리 여인이 무슨 힘이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그 단어처럼 그렇게 천민이고 무시당하는 그런 존재고 떠돌이고 나그네고 무시당하는 민족인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누구도 히브리 여인의 아기를 보호해 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해줘요. 이 단어 자체가 말해주는 게요. 여러분, 누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줄 수 없다. 히브리 산파도 보호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 아기들을 보호해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그건 거예요. 누가 뭐 대통령이 아니 어떤 뭐 부자가 어떤 목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는 분은 하나님이야. 이 교회를 보호해 주는 분은 하나님이야. 너 그거 알고 신앙생활해야 돼. 네가 보호해 주는 줄 알아 가정을? 아니. 뭐 어떤 중직들이 교회를 보호해 주는 줄 아니야. 하나님 내가 보호해 주는 거야. 그거 알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야. 그걸 이스라엘 그 히브리 산파들이 깨달았기에 그래서 그 아이들을 지키고 보호해 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다. 오늘 그걸 말씀해 줘요. 바로 출애굽기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그 백성은 강해하여지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역사였어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오히려 가지고 준비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서 말하는 결론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고 그걸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그 말씀대로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우리가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출애굽하시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가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출애굽기 1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하고 확장해야 되는데,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부터 우리를 택하셨어요? 창세부터 택하셨잖아요. 에베소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고, 또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또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거 맞아.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어 가셔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해 가고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은 그거예요. 내 뜻대로 이렇게 돼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지, 그거 믿음이 아니고요. 완전히 때로는 막 꼬불탕 저불탕 막 이불탕 저불탕 막 돌아가게 하고 힘들게 해도 너는 정말 나에게 그 아까 사모님의 아들처럼 괴롭히는 선인병이 있어도 그게 하나님의 뭔가 섭리가 있겠지. 나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훈련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겠지.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하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순종해 가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온의 빛교회가 여러분 이제까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다루심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지? 근데 여러분, 한 가지만 제가 마무리하고 갈게요. 우리 교회를 따라하겠습니다.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시온의 빛교회를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결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에 맞춰가며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고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괴로움 당했던 거, 힘들었던 것만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또 갈등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은혜를 받고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아, 그랬구나. 그러니까 진짜 은혜잖아요. 할렐루야. 그 은혜 속에서 한 주간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